11월 2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김포 성화교회에 나와서 머리 조아려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외치지만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많습니다. 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참다운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포 성화교회를 기히 여겨 주시사 목사님, 사모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넘치고 은혜로 거듭나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해 주신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화목과 화평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참석해 주신 어르신들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을 갉아먹는 악한 마귀나 육신을 상하게 하는 병만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올겨울도 따뜻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에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기도 힘과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은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화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인데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59가 권위자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갖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 편지 쓰기 행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한 내용을 하나님께 편지 형식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수요일 날 2시 30분에 있고 수요 예배가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7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가을 대신방 날짜 서로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6일 셋째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셨나요? 이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수면 캡슐에서 깨어난 사람이 두 가지 약을 가지고 온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빨간색 약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파란색 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색 약을 먹으면 현실 세계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약을 먹고 각성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현실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면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계의 추적과 공격에 시달리면서 온갖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는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약을 복용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곧 다시 잠이 들고 컴퓨터가 만든 가상세계에 빠져들게 되어서 그들이 잠시 깨어났었다라는 기억조차 잊게 됩니다. 이 가상의 세계에서는 안정된 질서가 있고 또 그들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컴퓨터가 세뇌시킨 거짓 세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아무리 쓰고 고달파도 가치가 있지만 거짓은 채 아무리 달고 수월해도 덧없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달콤해도 일장춘몽과 같은 참 허무한 것일 뿐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세계를 세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하여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세속의 세계와 상대되는 그 세상을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세속의 세계에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세계, 물리적 세계를 초월한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소하죠. 생소한 그 첫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의 세계는 이 영적 세계와 어느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완전히 이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 지식의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저는 바로 이 세계에 대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쫓는 사람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확실한 위안이 되겠지만 물리적 세계인 이 세속에 공든탑을 세우고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 확실하게 존재하는 세계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영을 받던 괄시를 받던 이 영적 세계의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세속의 세계가 끝나는 곳에 영적 세계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속의 세계 속에 이 영적 세계가 포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의 세계와 영적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공존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그러니까 영적 현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본문이 공개하는
영적 현실의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현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죄로 오염되었고 죄가 만연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죄를 행하며 삽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로 이렇게 묶는 이 공통 분모가 바로 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겨서 원죄를 짓고 많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선한 기능들을 잃어버려서 이제 결손이 생겨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결과도 진술하죠. 죄로 만연한 세상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단지 죄인의 굴레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현실에서 숱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 죄를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진면목들을 이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거부한대요. 미워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그러니까는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이 결손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방치를 해 두시니까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행동들,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이미 내렸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걸 알고도 죄를 짓네요. 알고도 험담을 하고 알고도 부모에게 대적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가 믿고 있는 핵심 교리 5가지를 이제 배우는 중에 수련회에서 2가지를 다뤘죠.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는 나머지 3개를 다뤘습니다. 예수님께서 특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셨다. 제한 속죄. 그리고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성도를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고 그 인도함을 받고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견디며 승리한다라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금 그 수련회에서 배웠지만 설교로는 다루지 않은 전적 부패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전적 부패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전적 타락이라는 말로도 부르는데 우리의 지금 상태,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우리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3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 이성, 그죠? 지적인 부분, 이성, 그 다음에 감성, 감정, 의지. 이게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이 인격체시고 우리도 인격체죠.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탁월한 성품이 인성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봤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고 순종했고 이랬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인성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이성은 제 역할을 못해요. 우리의 감정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이렇게 죄가 사람의 이 이성의 영역,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 전체를 오염시켜서 사람은 모든 부분에 이 죄에 오염된 상태, 그리고 죄성을 품고 살아간다. 이 말이 전적 타락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의 전 영역이 죄의 영향 속에 있다라는 것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선한 기능이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그럴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참 정의로워. 저 사람 너무너무 어지러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높은 단계의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끼리 견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기준 앞에서는 사람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미달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 때문에 온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화살을 쏴봤잖아요. 게임을 할 때 화살을 쏘니까 열심히 잘 목표를 겨누는데 어떻게 됩니까? 막 정중앙에 딱딱 꽂힙니까? 그러지 않죠. 막 슉 날아가서 이불에 떨어지고 창문에 부딪히고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우리의 어떤 것들을 발출을 했는데 우리의 이 의지가 죄의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가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고 빗나가게 되고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과는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를 흔히 바이러스 감염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그런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바이러스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온몸이 감염된 상태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어떤 사람은 호흡기,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화기, 설사, 복통, 어떤 사람은 면역계,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이제 유발돼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자가 면역 능력이 떨어져서 위험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피부에 발진과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하고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또 미각, 후각 등이 이렇게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혈관 관계에서는 또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심근염, 부정맥 등이 생기기도 하죠. 저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에게는 눈으로 왔어요.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자기에게 약한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국한된 그 반응점만 오염시킨 게 아니라 사실은 전 기관, 전 몸에 이 영향을 주고 우리는 바이러스의 이제 영양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죄는 모든 영역을 총체적으로 오염시켰습니다. 인격의 어느 부분 하나도 온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좋은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더라도 좌절밖에는 경험을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끌지 못하고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자꾸만 피조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경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은 순수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인간의 자유의지는 진리가 아닌 곳으로 자꾸만 우리를 기울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전적 부패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상태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가능성이 그렇게 없다고 포기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못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잘못 사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로마서 기자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절규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아도 자꾸 죄로 막 기울어집니다. 제가 오늘 10시 반에 우리 권사님과 우리 이수기 어머니를 이제 모시러 가기로 약속을 해서 출발을 해서 가는데, 저도 모르게 그 삼성 아파트로 간 게 아니고 그 전에 신일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딱 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규민이네 집에 차를 대고 규민이를 예배 끝나면 데려다 주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치 김유신 장군의 말처럼 규민이네 집으로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내가 왜 이리 왔지? 하고 이제 차를 돌려서 삼성 아파트로 갔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죄의 영역 속에서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곳에서 절망이 바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절망은 어떤 절망이냐면, 자기가 원래 돼야 되는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게 절망이래요. 그래서 아는 절망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나는 왜 그걸 쫓아가지 못할까? 그것을 아는 가운데 추구하지 못하는 절망도 있고, 아예 모르는 무지의 절망도 있대요.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죄 상태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절망 상태, 이런 절망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을 인간이 죽게 되는 원인으로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 절망은 죄로 인한 신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바로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든 영역이 부패했습니다. 이성의 영역,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 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절망스러워야 돼요. 절망스럽습니까? 네, 절망스러워야 돼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인간은 신과의 단절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되었고, 그것이 인간에게 온 절망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인간에게 유일한 해독제가 있다라고 비상구를 하나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 비상구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비상구입니다. 비결이에요. 모든 것이 부패한 사람에게 왜 믿음이 희망이 될까? 그것은 그 믿음의 주관자, 그 믿음을 이끌고 진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망가진 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결함 상태를 온전히 고쳐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절망이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소망의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선한 지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영생이 지금 그리스도가 말하는 내용인데요. 그 영생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분이 없어요. 우리에게 죽은 이성의 작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분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의지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옳은 것이 뭔지를 아는데 막 몸이 쫓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거 좀 예를 들면 낚시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제는 설교 준비를 하러 가야 될 시간인데 입질이 오니까 한 30분만. 그런데 30분 안에 안 잡혀요. 30분만 더 이러면서 자꾸만 고기의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 잔을 좀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데 그 자유의지가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자유의지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감정,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감정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죠.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당당히 고백해요. 잠언 3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을 그리스도가 주관하셔서 내가 하나님 뜻 앞에 바로 서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피난처도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의뢰할 자도 하나님, 나의 복도 하나님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바른 이해가 우리가 아까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이 해독제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성격을 정합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인지를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깊거나 단단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를 조금 해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우리 교인들은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는 거야. 왜 이런 이야기를 안 꺼내지? 이러고 자꾸 해놓은 거 조금을 근거로 자꾸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해서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뜻을 받들게 되었다 그러면 주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만큼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만큼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만큼을 넘어서 저만큼도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뭘 주장하겠습니까?
내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격이 달라요. 내가 얼마나 깊은 절망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깊게 단단하게 내려왔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깊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를 비춰봤더니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겸손한 고백을 입술에 올리게 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거는 예수님을 막 버리고 관계를 끊다는 얘기가 아니죠. 당신의 그 거룩함에 제가 어찌 감히 같이 있어주세요.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지상 아래까지 내려가는 겸손이죠. 겸손한 자세가 전적 부패한 우리가 취할 유일한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예수님은 친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이 집 기둥 같은 아주 큰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남의 험담을 절대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둔 사람은 남의 자식을 함부로 나무라지 못한다. 내 자식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남의 자식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상태가 전적 부패다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활을 늘 은혜로 채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아까 로마서를 이제 기록한 기자가 절규했던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하는 고백임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께서 딸기새라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루어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짧게 한 10분, 15분 나누는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신 이제 장로님과 또 권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3가지 암을 앓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또 다른 차원의 관심이 생겨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갑상선암, 폐암, 전립선암을 앓고 계셔요. 근데 그분은 그 암과 이제 동행해 살아가면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뭐냐면 첫째, 기죽지 말 것. 암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암의 길을 꺾는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다짐이고, 두 번째, 먼저 공격할 것. 하나님의 기운으로 나를 채우고 감사한 일, 행복한 일을 떠올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암에 져서 아이고 언제 죽을까? 이렇게나 또 나빠졌어. 이렇게 그 세월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서 감사와 행복한 일들로 나를 채우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죽을 때까지 싸운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암에 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믿음으로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다짐이고 전개해 나가는 삶의 양상입니다. 두려움도 있고 우울함도 있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서 어떻게 사는가를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아이들에게는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는 부모가 아니고 정말 말한 대로 믿고 사는 모습을 적어도 내 아이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적으로 부패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그 소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는 안 아픈 사람들보다 더 귀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하루하루가 참 감사하죠. 우리는 안 아픈 사람보다 더 귀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죄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고 그로 인해서 닥치는 죽음은 숙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비결을 알게 되었고, 이 믿음은 육신의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기독교인은 절대로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집사님? 죽음은 끝이 아니죠. 단절이 아니죠. 죽음은 옮겨가는 것입니다. 제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제는 제한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죽음이 해결되고 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의 승리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싸우고 죄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참 이렇게 한 귀한 집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온 교인들이 금요일날 모여서 치킨 데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죠? 1회입니다. 1회. 2회도 있어야 되고 3회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섬김의 돈길을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평 장로님이 간증을 해주셨던 그 간증 내용 기억나십니까? 집사님 기억나시나요? 신혼 시절 아주 젊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친구가 불러 식사 자리인 줄 알고 나갔는데 이곳이 술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친구 말고 참여한 두 사람은 직장 상사여서 자신의 이 진급이나 출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술을 먹는 장소는 호텔, 룸사롱이었는데 이 장로님이 가장 안쪽에 앉게 되었고 이제 곧 파트너인 여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차불안석이에요. 어떻게 이 자리를 치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속으로 막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반복해서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 지금 당장 나가라. 그 자신의 진급이나 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상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저는 금요기도에 가야 합니다 라고 외치듯이 선포하고 뛰쳐나왔습니다. 팁을 받지 못해 아쉬워하는 파트너가 따라 나오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니까 저 친구가 다 줄 거예요 하고는 급히 이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아이고 제가 거기를 나와서 길을 걷는데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금요기도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 3절 말씀을 소개해 주셨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장례식장에서 많이 인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땅에 사는 성도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죽음조차도 그의 기억 안에 있고 그 죽음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품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연장선입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장로님은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쏠려 있고 땅에 있는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소통하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의 반응대로 하나님이 반응한다라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나서 다시금 장로님의 이 선택과 기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게 상상이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자불안색의 상태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주님의 백성의 선택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납니다.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리고 저는 금요기도에 가야 합니다 라고 선언할 때 또 하나님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붙들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가 우리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이성의 영역도, 감정의 영역도, 그리고 의지의 영역도 하나님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기능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죄와 짝하며 살아가는 참 비참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절망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백성들 위에, 가족들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